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인간은 목숨이 두 개인데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 두 개입니다. 육신의 생명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또 하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고향이 두 곳, 육신은 자기가 태어난 고향, 충청도든 전라도든 경상도든 강원도든 고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아버지가 두 분입니다. 자기가 낳아서 길러준 아버지가 있고 영원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고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가 아닐까? 올 때 갈 데 없는, 아플 때 전화할 때도 없고, 고민 있을 때 털어놓을 사람도 없고, 명절 마음이 지쳤을 때 불러볼 부모님이 없다는 것이 이거 얼마나 이것이 슬픈 일인지. 영적인 고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마귀가 아버지인 사람이 있어, 부모인 사람. 너희가 예전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수하에서 마귀를 섬기고 마귀에게 빌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면서 너는 마귀의 자녀로 살았었다. 근데 지금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는 빛의 하늘 아버지의 너희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할렐루야. 좋으시겠습니다. 끝까지 그 금수저 하나가 아니고 우리는 진주 사파이어 보석 반짝반짝 빛나는 초록, 이런 수저를 100개도 더 물고 태어난 말. 좋으시겠어요? 그런 좋은 아버지가 아버지여서. 아버지, 하늘의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그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음으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영접하여 그를 입으로 시인하면 하늘 아버지,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영접한다는 말은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어느 나라에 정권이 바뀌어 지도자가 대통령의 왕이 바뀌면 법이나 제도, 이런 규칙들이 바뀌잖아요. 그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다스림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이나 욕망, 본능, 기분, 감정에 이렇게 우리가 흔들렸단 말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칼퇴처럼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정치, 유행, 계절 바람에 막 봄이 오면 막 마음이 살랑살랑하고 말입니다. 이랬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고. 지금은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그 건물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고 그를 믿으십니까? 그의 이름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의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 심판 지옥에서 건질 자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가 피 흘림으로, 그가 피 흘림으로 마태복음 26장 그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잔을 주시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보혈 피다.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걸 먹는 자는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복음, 그 주님은 메시아여 하나님의 속죄양으로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희생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시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기분 상하게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비유,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은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이루은 표적, 기적, 이적이 따른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료를 되고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 주어진 특권, 권세, 능력, 하나님이 주신 열쇠입니다. 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게 하리라. 아버지가 왕이면 왕자가 되는 거죠. 아버지가 사장이면 부사장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믿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을 이기며 산다. 다스리며 정복하며 삽니다. 세상 속에 묻혀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허우적거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이기며 풍랑아 잔잔하라, 파도야 멈춰라, 이러면서 명령하며 귀신아 떠나가라, 환경을 명령하며 선포하며. 왜? 자녀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이면 그의 아들 대대통령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내는 대대통령이고 아들은 대대대통령이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르고 사십니까? 그 권세, 자격, 신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해 준 그 특권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할머니가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대잖아요. 효도 여행으로. 외국 나들이 한번 돌아가시기 전에 구경 한번 갔다 오시라고 돈을 모아가지고 자녀들이. 이런 때도 있어. 오래 살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저심때가 돼서 기내 식사가 나왔는데 거절해요. 밀어요. 안 먹는다. 속이 아프세요? 하여튼 안 먹는다. 점심때 또 식사가 난다. 안 먹는다. 저녁 때도 나 안 먹는다. 언젠가 호텔에 가서 식사를 하니까 엄청 비쌌거든. 그런 이런 비행기 안에서 공중에서 먹는 밥이라야 이게 몇십만 원 할 거 아닌가. 안 먹어. 나중에 왜 안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래서 안 먹었대. 비싸서. 사람은 이미 지불이 다 됐는데, 우리 주님이 이미 지불을 다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할렐루야.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건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사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권한도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이 보통 손이 아니요. 하나님 손에 잡힌 모세의 손처럼 여러분 손에는 그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손은 약손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상 마스터 카드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들려줬다는 사실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하여 응답받는 특권이 우리에게만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응답 많이 받으셨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아무 기도나 들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녀에게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특권이 주어지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마태복음 7장 7절로 13절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야고보 4장 2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 구하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예레미야 29장 12절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엄마, 아빠 왜 부르는데? 주세요. 당당하게 주세요. 뭐? 학비요. 주세요. 뭐? 옷 사줘야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알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질 의무가 있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하나님은 의무가 있기에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그래 알았다. 두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장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 아담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우주 만물의 수천 수만 가지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DNA를 가진 사람은 우리 인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 하나님은 영이신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 영을 가진 사람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납니다. 인간은 영원히 그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룩하지 못해요. 깨끗하지 못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거룩한 분이라는데 우리에게는 거룩함, 죄를 지면 가책이 와요. 회개가 바로 나와요. 안 그러신가 보네. 죄를 지면 잠이 안 와. 하나님, 왜? 아버지의 DNA가 내 속에 있어. 그분은 죄를 불의를 보면은 그분을 견디지 못해요. 공의가 있어요, 그분에게. 우리도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 속에는 내 아버지의 형상이 있는데 그 형상이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해하지 못했는데, 배려할 줄 몰랐는데, 덮어줄 줄 몰랐는데, 그 허물을 가려줄 줄 몰랐는데, 네? 하나님의 사랑은요, 기억에서 도말하는 그런 창세기 9장 16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기억하실 걸 기억하고 뭘?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우리의 선행, 우리의 눈물, 우리의 구제, 선교, 봉사, 희생, 땀 흘린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말라기 3장 16절에 그것을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놨어. 영원히 상 주고 또 상 주고 계속해서 상 주고 계속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근데 우리의 죄는 도말해 버렸어. 하나님은 그런 잃어버린 우리의 허물을 잃어버린 지워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기억도 안 하십니다. 회개한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닮는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지금은 아니요. 그러나 점점점 지금 성화되고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고. 왜 성령을 주신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듣는지 아세요? 회복에 가느라고.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 주님이 대림에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비춤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됩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저 하나님의 사람 맞아? 맞아! 아니 이렇게 사는데 허물인데 맞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완전히 복원되는 건데.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미래를 보시고 우리를 받아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 그쪽에 부잣집이 있었어요. 기와집인데 엄청 부잣집인데 뭐 건물이 서울에서 5개인가 되고 그러니까 엄청 부자죠. 그때 당시에 부자인데 부자면 뭐래? 부자면 가족이 없어. 형제도 없고 달랑 두 부부요. 그때 나이가 그분들이 60대가 다 돼가는데 자손도 없어. 이북에서 왔대요. 말은 이북에서 왔다는데 돈 엄청 벌었어. 그쪽에서 나온 사람들 악착같이 막 뭘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돈은 벌었는데, 그런데 자손이 없어. 형제가 없어. 죽으면 그만해. 어느 날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뭔 맛이 나겠어, 둘이 앉아서. 그래도 주거니 밖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말입니다. 옛날 집들 보면 말입니다. 지금도 보문동이나 이런 데 가보면 큰 그 옛날 집들이 있고 대문이 나무로 돼 있어. 돌반지로 돼가지고 이 따만한 둥근 게 손잡이가 있어. 벨이 없고 그놈을 툭툭 치면 여봐라 안에서 누구시오 하고 나와. 근데 이 밤중에 식사를 한참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두둥겨, 응? 똑똑 이렇게 밖에서 모른 척하고 밥을 먹으려니까 계속 또 두둥겨. 아니 이 밤중에 누가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손님으로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하고 이렇게 삐그덕, 그 문은 또 소리가 나요. 열면 삐그덕 하고, 응? 소리가 난 이렇게 열어보니까 세상에 그 앞에 대문 앞에 이러고 쪼그리고 조그마한 아기가, 사내 아이가 서 있는데 행상을 보니까 거지요. 누구냐? 밥 좀 주세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아원에서 가출했는데 형들한테 아마 그 괴롭힘을 당해 가출을 했는데 지가 나온 데를 어디를 가? 하루 종일 소울을 휘젓고 다닌 거예요. 저녁에도 갈 곳이 있어? 다리 밑에서 이제 잘판인데 지나가다가 음식 냄새가 나.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몇 끼를 굶었잖아요. 고프니까 이렇게 틈으로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맛있게 식사를 하는데 못 지나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용기를 내가지고 본능적으로 살라고 문을 두들겨 본 거예요. 구하라, 두드리라. 그러니까 너 어디서 왔어? 일단 들어와. 배고프지? 예, 먹을 것 좀 주세요. 밥 좀 주세요. 먹어. 그래서 먹는 대로 두 그릇, 세 그릇 갖다 먹였어. 빨간 배를 채워놓고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데 불쌍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하고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이렇게 보더니, 남편을 보고 아기를 보고 이렇게 보더니, 여보, 당신 좀 닮았다. 당신 좀 눈매가 당신 좀 닮았네. 닮지. 눈 두 개, 콧구멍 두 개, 귀 두 개. 닮지. 어떻게 그렇게 보인 거예요? 닮았다는 거예요. 진짜? 쏙 닮았네.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열리면서, 여보, 이 아이 키울까? 자식 없으니까 이 아이 키울까? 글쎄, 하나님 보내준 거예요. 이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우리 집에 살래? 먹을 거 엄청 많이 줄게. 쫄 타서 입혀줄게. 너 학교도 보내주고, 너 나중에 자라면 장가도 보내줄게. 진짜요? 이게 꿈이요, 생시요. 날랄라 룰룰루 목욕을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춤을 추며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자. 가로뛰고 세로뛰고. 날이 오다니. 이게 그 사람 이야기가 아니요, 우리 이야기. 영적인 우리의 모습이 고아였고 우리는 방랑자였고 순례객이었고 우리의 처신이 그랬단 말이에요. 신분이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문, 천국문, 교회 문을, 성전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제가 왔습니다. 감히 아들이라 딸이라고는 못하지만 주님 제가 왔습니다. 제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너 왜 왔어? 너 누구요? 그런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셔서 전부 여지없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처분만 바라보고 고개를 떨구고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아들 하자, 내 딸 하자, 내 백성 되어다오. 하나님께서 못장난 사랑의 손으로 나를 어루만지며 나를 감싸 안아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부터 불러봐. 아버지, 아버지 불러만 봐도 그 사랑에는 몰라요. 내가 무슨 이뻐서, 내가 무슨 선해서, 의로워서 아들 삼은 게 아니고 빌립보서에 가서 보면 네가 불쌍해서
고아의 행생이 처지가 얼마나 불쌍하게 가려냈겠어요. 사람의 마음도 감동이 돼서 양자를 삼건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그냥 지나칠 수 없다. 하나님 마음에 꽂힌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그렇게 기뻐 뛰면서 잔치를 베풀어 천사들과 함께 기뻐 춤을 추면서 나를 받아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영접해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내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면 하나님의 그 생기가 성령이 생명의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사실. 이 성경에 재미난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아담이 아들을 낳았잖아요. 가인, 첫아들. 둘째 아벨. 근데 그 큰 놈이 질투해가지고 동생 제사만 하나님 받았다고 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잖아요. 참 이런 못된 놈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다시 줍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아담이 1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를 쏙 닮았다. 여기 성경을 좀 다른 각도에서 깊이 보면, 영적으로 보면 아하, 이거 큰일이네. 내가 난 자식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나를 닮았네. 나는 죄인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형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나를 봐라.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희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다. 하나님이 궁금하다면 예수님을 보면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입으셨고 거룩하셨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절대자, 능치 못하면 엘로힘. 그분은 거룩한 분이 죄가 없었잖아요. 그분은 의로운 분이었고, 그분은 선한 분이었고,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었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형상을 속히 점점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사도행전 8장 13절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의 난 자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면 육신의 소욕, 세상의 물결, 사탄의 유혹에 휘말리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에 거듭나야 되고, 그 안에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씨가 들어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데, 그리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아무리 교회에 다녀도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불법을 행한 자들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불법을 행한 자들은 다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나라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겁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지키고, 대한민국에 오면 이 나라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백성은 하늘나라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이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에 내가 이 말씀을 지켜주래 가면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 반대는 뭐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행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건 가짜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 있습니다. 가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사람의 생각을 따르느냐. 사도행전 4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에 충만해서 막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 막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게 가짜들입니다. 독사의 자식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짜들에게 이 가짜들이 와서 절대 그런 복음을 전하지 마라 이게요. 왜 회개의 복음, 천국 복음,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 말이요. 사람 귀에 거슬리게.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16절에 뭐라고 답변하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옳으냐,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사람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옳으냐.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 그럼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 90% 이상은 가짜 뉴스입니다. 그래서 보지 마세요. 그냥 시간 남으면 자요. 성경을 보든 운동을 하든. 그거 들여다봐야 처음부터 벽길로 가는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단에 넘어간 사람들이 처음 밥 한 번 얻어먹고 나 신천지 됐어? 나 여호와 증인 됐어? 나 하나님 교회 다녀? 교회 옮겼어? 아닙니다. 2번, 3번 거듭 가서 그 자리에 앉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깡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둑놈이 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 따라서 거기 한 번 만나, 2번 만나, 괜찮네, 재밌네 이러고 다니다 보니까 희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상에 떠도는 말씀도 조심해야 되고, 아무 말씀이나 꾹꾹 눌러서 보다 보면은 가짜 불교인들이, 거짓 선지자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대적하는 자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들은 반대로 글을 옮깁니다. 성경 구절을 써놓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넘어가. 근데 2번, 3번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 그래서 그런 걸 찾아 뒤져서 보면 안 된다고 말이요. 아무거나 주워 먹다 보면 그 썩은 게 있어. 음식이 상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먹으면 끝나. 토할 수도 없어. 정치는 더 그래요. 정치는 더 그래. 원래부터 그래서 정치인들의 말은 안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 99%가 뭐 그 가짜예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그냥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고. 근데 거기에 그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휩쓸려? 정신 차려야 돼요. 바람에 나는 자들은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없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은혜가, 성령이 그 안에 없는 자들이다. 아이고 목사님인데요, 설교하는데요. 이단도 성경 가지고 해. 거짓 선지자가, 마태오 24장 11절은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 거짓 선교사가 많이 나와. 거짓 교사가.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교회를 다 믿지 말어, 목사를 다 믿지 말어. 하나님께 속해 있나 네가 자세히 한번 기도하고 분별을 해봐. 성경을 가지고 네가 점검을 해봐. 검증을 해보라고. 그래야지 군중심리에 의해서 아무거나 이렇게 따라다니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거짓에 너는 속은 자야. 소경에게 속은 자야. 너는 거짓 산자에게 속아 넘어간 자. 그들만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세상에 빠진 자, 술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이러고 오락하고 다닌다? 에? 이 사람은 아니요. 거짓 교리, 거짓 시오, 거짓 뉴스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그 말입니다. 갈수록 더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서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믿을 분은, 들을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의 말을 듣고 흔들리랴 치우치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굳게 서랴 어느 게 옳은가 네가 판단해 보라 그 말. 흔들리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굳건의 반석에 세워진 그 믿음, 그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6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멀리한다.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이긴다. 히브리서 11장 38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다스린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 DNA를 가지고 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세상을 이겼습니다. 마귀를 다스렸습니다. 죄를 짓고는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말로 입으로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아이고 큰일 났네. 걱정 필요 없어요. 왜? 언젠가 여러분은 죄를 이기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죄를 멀리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 죄를 다스리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그렇게 거룩하지 못해도 조금씩 우리가 회복되고 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하자 그 말이에요. 노력은 하고 애는 쓰고 공부를 해보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노력이라도 건강을 회복하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네? 노력이라도 구원 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노력이라도 해야지. 입으로만 탈락 몇 했다고 해서 구원 받으면 누구는 못 가냐 그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한번 안 찾아본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어렵고 힘들 때 자기도 모르게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스님도 점장도 나와. 그럼 다 구원받겠네 주에 했으니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멀리한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조금씩 우리가 나아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걸 본 겁니다.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닮으려고 살다 보면 닮는 거예요. 친구를 닮아가잖아요. 가족이 닮아버리잖아요. 닮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성도, 교회란 말은 구별된다. 구별된 사랑, 구별된 건물을 성전, 성도, 성일, 성물, 성자, 성물, 네? 구별됐다 이게요. 생각이 구별되고 삶이 구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 이게 하나님 자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떨쳐버리려고 노력이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네? 노력이라도 죄를 떨어뜨려 버리려고. 뭐가 묻었으면 그걸 떼어내려고 노력이라도 하라 그 말이에요. 네? 본능적으로 짐승들도요 파리가 붙잖아요. 네? 귀도 털고 파리가 붙으면 귀도 털어, 꼬리도 털어, 막 텁니다. 본능적으로. 죄가 묻어있으면 털려고 몸이라도 흔들고 애를 써보라 그 말이에요. 하나 더. 레위기 26장 13절 16절 말씀에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순종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세, 우리가 완벽하지는 않아요. 불완전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켜봐야지 하고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지 하고라고 하는 그 마음이라도 가져보면 다윗은 성전 못 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받아줬습니다. 내가 마음만 먹어도 내가 기쁘게 받아놓으라. 왜 마음을 못 먹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충성해야지, 헌신해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닮아야지.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하나님 하면은 받아준다는데 왜 그걸 못하냐 그 말이에요. 나 기도하고 살아야지, 기도하고 살아야지, 나 세상 이기며 살아야지, 나 하나님 기쁘게 해야지. 왜 마음이라도 생각이라도 나 부모님 효도하며 살아야지. 왜 마음이라도 못 먹냐 그 말이에요. 마음이라도 먹으면 하나님이 한 것처럼 받아준다는데, 인정해 준다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러나 그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의 모든 32,500가지의 약속은 신명기 18장 1절,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겠고, 14절 여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저주가 너와 내 자녀에게 임하겠고. 성경 그렇게 가르칩니다. 순종하는, 할렐루야. 기적, 이적, 축복, 모든 인생 역전, 이거는 순종할 때. 순종, 믿음의 색깔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그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유행, 문화, 정치, 사상, 주변 사람들 흐름, 아니면 내 생각, 오염된 생각을 따라 살던 저희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와 문을 두드려 하나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더니 아들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나를 입적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생명록에 내 이름 기록해 주셨으니, 호적에 올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구할 걸 구하고 누릴 걸 누리고, 자녀의 특권, 자녀의 권세, 자녀의 능력, 자녀에게 부여된 유산, 상속, 모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유산을 나에게 주었는지 그대로 그 유언을, 하나님 유서를 갖다가 장롱 밑에 넣어놓고 한 번도 꺼내보지 않는 사람처럼 성경을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님이 다 지불했는데, 죄값을 지불했는데, 필요한 걸 이미 주님이 다 사인해서 계산했는데 믿음으로 구하여 받아 쓰면 될 텐데, 하나님 믿음으로 구하고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손에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기적이 줄줄줄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부잣집의 대문을 두드려 양자가 되어 팔자를 고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대문, 하늘나라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축복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은혜의 대문을 두드립니다. 천국 문을 기도로 두드립니다.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내 모습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호적에 올려주시옵소서. 축복의 명단에 올려주옵소서. 기적의 그 중동에 내가 되어야 주옵소서. 나를 받아 영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 것을 나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겠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겠습니다. 하나님 법의 규칙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당당하게 자녀에게 부여된 이 놀라운 축복, 이 비밀을 알았던 저 이스라엘, 저렇게 이 땅에 떵떵거리고 사는데 우리에게 장자의 분깃을 나누신다고 그랬으니, 우리도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저 사업과 직장과 꿈과 기도의 제목 위에 그런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에서 우리의 가문에서 노벨상을 타는 사람 우리 교회에서도 나오게 하옵소서. 사장, 회장, 하나님의 군 장군, 장성, 하나님의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하나님 훌륭한 예술가, 과학자 수없이 나오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축복을 선언합니다. 그런 주인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 사람은 깜짝 놀랄 정도로 싸울 것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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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권, 인권, 물권, 영권, 인권, 물권을 물붓듯 부어 몰아주시옵소서. 오병리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저 마음을, 이 자세를 고쳤사오니 오늘부터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 고깃대가 몰려오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 몰려들게 하옵소서. 축복의 은혜가 쏟아지게 하옵소서. 귀로 지금 듣게 하옵소서. 소낙비가 쏟아진 걸 듣게 하옵소서. 축복이 몰려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영적인 귀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내 소원 꿈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